그저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또 싱글들이 앞으로 결혼이라는 생활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결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 결혼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과연 그런지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라.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을 그를 위하여, 즉 하와가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위하여 그 하와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그 출발점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결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혼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 상대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팀 켈러는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는가? 팀 켈러는 그의 책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한 책인데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달 결혼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제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해진 것이다. 즉 공적인 서로의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계약.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있어요. 뭐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뭐 경제 통장 관리는 각자가 알아서 한다, 뭐 심지어 명절 때도 각자 집은 각자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계약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그 TV에서 잘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종종 시간이 나면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보신 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보지 하지만 부부간의 어떤 좀 리얼한 어떤 상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고 각자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왜 그 사연에 나오게 됐냐면 이 남자가 모든 것에 더치페이를 해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겠다니까 그것은 네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그런 사사로운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기혼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만족을 위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인간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혼관이 불행해지신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신지 아십니까? 성경적인 결혼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결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하여 결혼하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그가 나를 위하게 되고 내가 그를 위하게 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결혼이 배우자를 돕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습니까?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가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 왜요? 아담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가 아주 어떨떨해요. 다른 건 다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담을 보는 순간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세요.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예, 저는 우리 와이프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역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단어는 원어인 토브라는 뜻은 선하지 못하고, 길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못하고, 길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홀로 있는 한 선하지 못하고, 길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네, 맞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앞서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즉 아담만 지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까지 지으셨을 때, 둘이 짝 지어주셨을 때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감탄은 인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감탄이 아니라 인간과, 즉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시고 하신 하나님의 감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와 피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비롯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가장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긴밀하고 가장 친밀하게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갈 때만 그 결혼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진짜 제 귀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한테 여보,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중요하다는데, 와,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막 웃는 분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렇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외면하고 아내를 돕지 않고 살면서 본인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여보, 나이가 들수록 부부밖에 없다는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들어서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꾸 성경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 상대에게 적용하면 재앙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적용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결코 목사님이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알고 있어요. 사모님의 도움이었으면 어림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오늘은? 예, 아멘 하시네요. 그래, 우리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으로 여는 새에서 본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면서 안타까우면서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보,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그런 말 해주신 적 있어요? 또 이 말을 듣을 때 여성들이 사모님은 좋겠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건데, 서로 도움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그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도움을 받아 자야 실현을 하기 원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도와줌으로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연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제가 소개해서 결혼한 한 남자 집사님께 제가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가정의 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집사님을 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잊지 마세요. 두 분 누가 만나게 해줬죠? 그래서 바로 카톡이 왔어요. 당근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즉시 카톡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분도 제가 소개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소개시켜줬다 그랬어요. 장로님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결혼은 인간의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결혼한 순간부터 온전한 연합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는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갈등이 있습니다. 즉 사단은 결혼을 깨뜨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은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결혼의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 중에 가장 큰 공격은 성적인 유혹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로 다름에서 오는 성격 차이도 아니고, 이 연합을 깨뜨리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철저한 자기 중심성, 내게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본문에 제가 길어서 오늘 순서가 많아서 짧게 읽었지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하나님이 짝주신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누구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이 누구의 탓이에요? 저 여자 탓입니다. 저 남자 탓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문제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이것이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사단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즉 부부 간의 연합을 깨뜨리고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연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용서하시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연합을 깨뜨리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누구 상대방 문제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만,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이것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간의 연합 앞에, 십자가 앞에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못 박은 사람만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런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성취하는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갈등으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한 자매가 남편에게 5월 21일 부부의 날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은 참고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고도 수없이 싸웠습니다.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싸우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자훈련을 받고 이 남편이 어제 예솔이와 의환이 결혼식에도 차를 타고 함께 와서 멀리서 결혼식을 지켜보고 담임 목사님도 봤다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더래요.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보,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들 다 죽었어. 내 간증으로 모두가 쓰러질 거야. 그 남편에게 자매가 5월 21일 날 쓴 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받아 읽어드립니다. 2번씩이나 나와 결혼해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안녕, 너무 부끄럽다.
살면서 처음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쓰네. 돌아보니 단 한 번도 편지를 오빠에게 써본 적이 없고 장문의 카톡도 보낸 적도 없고 문자로도 마음을 전해본 적이 없네. 오빠에게만 유독 차가웠던 내 모습을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 벌써 우리 13년이나 함께 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오빠와 함께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랑한 날보다 또 행복한 날보다 늘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기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해. 나는 처음 어린 나이에 오빠랑 살면서 오빠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컸나 봐. 결혼이란 것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뭣도 모르고 서로 같이 살고 부모가 되고 참 서툴렀던 나였어. 우리 처음 살 때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원룸에 살다가 처음으로 우리 투룸 전셋집 얻어서 하은이를 갖고 결혼식을 올리고 세상 다 가진 신부처럼 행복해 했었는데 또 신혼여행 가서 우리 인생에 대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다짐했는데 그 다짐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잊고 살며 서로 물어뜯고 상처만 왜 준 건지 돌아보니 지난 날이 다 상처 준 일밖에 없는 것 같아.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감정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난날 나는 왜 오빠 탓만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니 내가 참 어리석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오빠와 또 가족들에겐 유독 차가웠던 내 모습이었지. 우리 엄마가 죽고 나서 나는 나 아닌 모두에게 특히나 오빠 탓을 하며 왜 그토록 미워했나 몰라. 또 엄마 죽고 신부모님과 같이 살며 우리 대화는 아예 단절이 되고 미움만 가득했던 것 같아.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 늘 내 잘난 척으로 모두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내 못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어.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늘 이간질시키고 우리 가정에 나만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게 다 완악한 내 모습 때문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나중에 내가 원룸으로 혼자 나가 살고 술에 쪄들어 가정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았던 내 지난 날을 너무 많이 후회해. 그때는 매일에 술에 쪄들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몸이었어. 엄마가 술 때문에 넘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건데도 나는 그 모습을 닮아가며 모두를 탓하고 미워하며 살았더라. 다 죽어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와 시어머니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있던 오빠한테 미친 사람처럼 바라겠던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해. 일부러 어머니 앞에서 오빠를 짓밟고 늘 남들과 비교하고 무시하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 내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살았더라. 또 나는 지나간 이야기는 안건에 묻고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알았어. 또 생각나면 싸우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면 오빠를 더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꺼내 쓰고 기도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더라. 너무 신기했어. 또 나의 완악함을 알게 되니 지난날 내가 정말 교회 문턱만 밟은 사람이었던 것과 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 나는 늘 믿음 없이 위로받으러 교회 문턱만 밟았는데 지금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나는 오빠에게 덜 상처를 주고 어머니와 기토록 상처를 드리지 않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하은이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우리는 이혼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또 오빠와 다시 재혼하고 오빠는 많이 나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살았던 날이 없었지. 늘 눈치 주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고 왜 그렇게 못되었을까. 다시 같이 살면서 오빠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내 모습이 정말 미쳤었나 봐. 사랑 여러분, 요즘은 끝없이 타락한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게 돼. 너무 미안했고 미안해. 나는 요즘이 너무나 행복해. 엄마 죽고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행복해. 비가 와서 오빠가 일을 나가지 못해도 근심 걱정이 안 되고 오빠와 둘이 함께 마트도 다니고 하은이 앞에서 우리 싸우지도 않고 이전과 달라진 우리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기적 같아. 그만큼 오빠도 많이 노력하는 거겠지. 오빠의 지난날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항상 오빠는 남들 잘 시간에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빨간 날도 쉬지 않고 힘들다는 표현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난 왜 당연하게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오빠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안 했을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나와 하은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오빠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이 내게 오빠와 하은이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 같아. 늘 악한 내 모습을 다 받아주고 참아줬던 오빠의 지난 날이 이제야 보여. 사랑하는 오빠, 그동안 너무나 미안했어. 또 2번씩이나 나처럼 못된 애랑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라 마음이 이상하다. 요즘은 오빠랑 처음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많이 차가웠는데 앞으로 우리 따뜻한 가정이 되자. 나는 더 기도하는 엄마와 아내가 될게. 지난날 술 취해 팡팡했던 내 허물들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우리 하은이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자. 신혼 첫날 얘기했던 그 다짐들을 오빠랑 다시 하고 싶어. 정말 예쁜 가정이 되고 싶어. 또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회복되기를 항상 기도해. 나 때문에 시어머니도 안 보고 사는 오빠에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로 노력할게. 다시 한번 나와 또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해보지 못했던 말인데 여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오빠가 함께 해준 지난 날들이 이제야 너무 고맙고 그런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간의 연합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이었던 자기 중심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역설적인 행복이, 연합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